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나의 무거운 뭐든지 주께서 맡으시네. 기도가 좋아요, 찬송이 좋아요. 주 말씀 안에서 참 진리를 받았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믿음과 소망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네. 성도가 좋아요, 성전이 좋아요. 주 안에 감추인 보화들을 찾았어요. 기도가 좋아요, 기도가 좋아요. 찬송이 좋아요. 주 말씀 안에서 참 진리를 찾았어요. 성도가 좋아요, 성도가 좋아요. 성전이 좋아요. 주 안에 감추인 보화들을 찾았어요. 36장 36 나옵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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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이어서 65장
65장 65 입니다. 65장 예수를 찬양.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번을 무거운 짐번을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주 예수 오시네.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주 예수를 찬양.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번을 무거운 짐번을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주 예수 오시네.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주 예수 오시네.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오 나의 가장 기쁜 나의 날. 가장 기쁜 날.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165장 165장 165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전기야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교육 전기야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찬양 한번 더 드리고요. 372장 372 자, 다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나가도 내 일생 다가도록 주 의지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 의지하리. 천국 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 의지하리. 주는 내 친구
세상 끝까지 조회지하리. 전국 길에 검은 폭포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의지하리. 내 일생 다가도 내 일생 다가도록 주의지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의지하리. 전국 길에 검은 폭포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의지하리. 할렐루야.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의지하리. 전국 길에 검은 폭포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의지하리. 네.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혈이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 곳에 나를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지나간 오늘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할렐루야 서십시오.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의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월 21일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난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주여, 저희가 신을 벗습니다. 일사하고 주의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사로운 것들 다 성전 밖에 내려놓고 주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에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주님 내려주시는 은혜의 일단을 부스럭이라도 받고자 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을 기뻐 받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통하심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과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은혜와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함께 있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세 번째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함께 있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찬송가 24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 성향에서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 성향에서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전사를 날 인도하리라 저 넓고 도묘한 시온 성향에서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화려한 시온 성향에서 가세 내 주위에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여러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차성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권념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 짓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기를 갈망하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하며 성령에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아 남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어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정국 목사님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촌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사 성령 충만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게스탄에서 선교활동 중인 신남이 윤기석 선교사 가정과 전 세계에서 선교활동 중인 모든 선교사와 교육자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내려주시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사회의 위정자들과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실천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크게 변화되게 하시어 남북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환경 파괴로 인한 자연재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나누며 자연 파괴를 중단하여 이 난관을 잘 극복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힘껏 기도하고 행동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로 나타난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기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오히려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전부 저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보내주여 주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보내주여 주소서 아멘. 여러분은 남천교회 교회표가 올 한 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올해 교회표를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이유는 2023년 교회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거든요.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의 이 교회표를 바꿀 이유도 없고 바꾸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 주님의 공교회로 존재하는 한 우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염원을 항상 이 교회표 같이 마음에 되새기면서 예배자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라고 하는 개인의 존재, 나의 실존의 삶의 주인공으로서의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분명하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을 복이
내가 바라보기에 정말로 은혜스럽고 영광이 넘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예배자로 사는 삶이 전제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라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예배자로서 삶을 사는 일에 익숙한 것 같지만 실제 매우 미숙합니다. 우리는 이걸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특별히 오늘 1월 21일 새해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과연 나는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를 깊이 통찰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의 약속. 자, 우리가 믿음의 기조는 뭘까요? 십계명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믿음의 기조, 바로 믿음의 기초가 되는 믿음의 신조는 십계명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거죠. 그 십계명의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들이 예배하라는 예배.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예배하라예요.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주님의 당부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예배자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필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필요 충분 조건으로 반드시 우리가 그리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면으로 우리는 예배를 생각할 때 예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서비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주체가 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은혜 받는 자로서 은혜의 수혜자로서의 나의 존재만을 생각해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요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예배는요 준비되지 않으면 드려질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요 나의 의지대로 내가 익숙한 방법으로 취사 선택해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1.1획도 거부함이 없이 거절함이 없이 수행해내야 되는 믿음의 의무로 주어진 것들이에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일사각오 하지 않으면 지켜낼 수 없는 것들이에요. 다시 한번 그걸 명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예배자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 신발을 벗어라. 창세기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죠. 이번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 벗어라.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공간에 대한 구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배의 의미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시간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다 지으시고 나서 어떤 날을 구별하셨죠? 안식일을 구별하셨어요. 제7일째 날 어떻게 되죠? 모든 걸 다 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음속에 상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으로 구별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그러나 그동안 우리 예배는 어떻게 됐죠? 상당히 나에게 익숙해져 있어요. 나에게 편리한 것들이에요. 어쩌면 예배는 나를 중심으로 교회가 서비스하듯이 내 취향에 맞게 제공하는 건지도 혹시 모르겠어요. 목사는 강단 위에 서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을 싫든 좋든 쓰든 달든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말씀의 선포가 아니라 뭐랍니까? 우리 교인들의 수준을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의 연령대를 감안해요? 우리 교인들의 지식을 생각해요? 우리 교회의 교회다움을 생각해요. 거기에 맞게 예배를 편집하고 설교를 윤색하고 자기의 예화를 풍성하게 해서 어떻게든 성도를 감동시키려고 해요. 우리는 그런 모든 일들을 정말로 무수히 많이 잘 행해왔어요. 이거는 목사가 앞장서서 예배를 회파하는 죄를 범한 거예요. 목사는 그냥 스피커일 뿐이지 예배를 각색할 수도 없고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을 자기 지식에다가 자기의 경험에다가 얼버무려서 그렇게 여러 번 듣기 좋으라고 선포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구약의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예배는 제사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내가 죄 지은 만큼 희생을 바쳐야 그 제사가 성립되는 제사였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 지은 만큼 나의 희생이 수반되는 예배래야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관심 있어 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그분의 권능의 역사로 고쳐주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나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에서 항상 늘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인자와 한없는 사랑이 베풀어지는 제사가 몇 번이나 행해졌을까요? 계속 이어져 내려올까요? 생각보다 그런 진정한 예배가 많이 드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보라. 아마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지금 이 시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기도 하고 번다고 얘기해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거론하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의 의미를 구분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이분법적으로 따지지는 거 아닙니다. 둘 다 귀한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주님이 원하는 예배를 내가 드리는 입장이라면 나는 예배를 보는 제3자 아웃사이더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의 주체가 돼서 내가 드립니다 하는 모습이 필요할 거예요. 나는 예배를 드린다는 그 마음을 마음판에 깊이 되새기면서 어떻게든 나의 언행심사까지도 드려지는 예배에 합당하게 만들어 나가는 게 성도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나의 편리대로 너무나 그렇게 내 중심으로 이해하신 거예요. 내가 드려지는 희생 제물인 걸 착각하고 있어요.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지 앞에 와 있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빌려 지음받은 참으로 위대하고 귀한 존재인 건 맞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와 타자입니다. 타자. 우리는 항상 그분 앞에 설 때 죽을 각오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내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서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거꾸로 하나님 나에게 서비스 하십시오 그랬어요. 내가 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 서비스 받고 싶어요. 나 섬김 받고 싶어요. 나 위로 받고 싶어요. 나 귀한 존재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얼마나 일이 많은데 다 질쳐놓고 이 자리에 왔으니까 나 예배통에 손해보고 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십시오. 차라리 그렇게 막강한 예배를 드린다면 차라리 나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면 주님 바라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얼마나 진정한 부흥을 이룰 수 있으며 얼마나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죠. 며칠 전 제가 아침에 말씀 묵상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는데 사모가 막 불러요. 야, 일로 와서 같이 이것 좀 봐. 보니까 기독교 방송인데 그저 TV에 나오는데 멋진 예배당이 탁 등장해요. 참 놀라워요, 디자인이. 교회 앞에는 바다가 쫙 인천 앞바다. 멋있죠? 상상만 해보세요. 거기에 어떤 교회를 지었냐? 이 교회는 교회 출입문이 뭡니까? 큰 유조선에 폐선된 유조선의 앞대가리 뱃머리를 딱 잘라가지고 거꾸로 세웠어. 유조선이니까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건물 한 6, 7층 높이 될 거예요. 얼마나 웅장해요. 그걸 앞을 딱 잘라서 거꾸로 세워놓고 거기다가 출입문을 만들었어. 그리고 양옆에다가 건물을 붙였어.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로 방주 같아. 고난받은 세상 여러 생명들이여 이곳에 와서 살아나라. 방주의 문이 열린 교회 같아. 그 모습만 딱 봐도 어때요? 가슴이 설레는 거야. 야, 저기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당 본당 안에 딱 보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어요. 왜? 십자가가 어디에 있어요? 천장에 있어요. 천장을 디자인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창을 동그랗게 뚫은 게 아니라 십자가로 만들었어요. 십자가 창을 천장에 달았으니 빛이 어떻게 내려요? 밑으로. 십자가 빛이 쫙.
목사님이 거기서 앉아가지고 교회당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 이러고 기도해. 그 십자가 영광의 빛을 받는 거야. 그걸 본 순간 내 가슴이 쿵쾅쿵쾅. 막 은혜가 차고 넘치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야, 저 교회에는 성도들이 그냥 교회 나오지 말래도 교회 나올 것 같아. 네? 거기서 선포되는 말씀은 그냥 은혜가 철철 넘칠 것 같아. 분위기가 다 잡혀 있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은 느낌이 경험 안 해봐서 모르시겠죠? 대단해요. 그 교회가 지어진 내력은 10의 구조를 하는 아주 믿음 좋은 어떤 기독교 실험인이 그 교회를 건립을 한 거예요. 이분은 10의 구조를 하나님 앞에 바쳐. 그 10의 구조를 바친 것이 모여서 그 교회를 건축하는 밑거름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평생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자녀들도 그 아버지가 한 일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건물을 이렇게 멋지게 봉헌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딱 봉헌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4분이 모여서 예배드리던 그 예배당에 100명이 모여들어요. 한 달 뒤에 400명이 모여들어요. 아이들이 100명이. 지금 유소년부가 없는 교회가 태반인데 그 교회는 유소년부에 100명이 모여들었어요. 나는 속으로 그랬어요. 야, 저기 교회당을 멋지게 지어놓으면 부흥이 되는 거구나. 거기서 감동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약간 의기소침한 상황에서 제가 이제 컴퓨터를 검색,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의 사고, 뭘 봤어요? 뭘 봐요? 일본의 오사카에 보니까 안도다다오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빛의 교회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 교회 표지는 처음에는 그 빛의 교회 안도다다오의 그 교회당 모습이 우리 교회 표지였었는데 그 교회도 어때요? 아주 소박한데 십자가의 빛이 쫙 들어오는 그런 교회. 근데 그 교회는 그 인천의 그 교회만큼 부흥은 안 돼. 그 일본이 워낙 기독교인 거 없으니까. 그게 거룩하고 멋진 건축물을 건축해놨지만 거기는 별로 그렇게 가득 찬 것 같진 않아. 다시 또 생각을 돌려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기독교 지하 공동묘지가 있어요. 카타콤베 그래요. 거기는 예전부터 기독교인들이 공동으로 공동묘지로 사용되는 그런 장소예요. 로만 가톨릭의 박해를 받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몰래 예배드리기 좋은 장소로 어떤 걸 택해요? 지하 무덤을 택해요. 가봤습니다. 지하 무덤. 지하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동굴이 주는 이상한 냄새, 동굴이 주는 음산한 분위기가 막 엄습해와요. 거기는 동굴 양벽으로 뭐가 있습니까? 홈을 파가지고 시신을 안치 않은 자들이 무수히 있고 있어. 실제로 거기는 유골들이 있어. 더 깊이 내려갑니다. 너무나 크고 복잡해서 다 개방을 할 수가 없어요. 일부만 개방한 곳에 예배 드려서 모여있던 장소가 나와. 한 이거보다 이 교회당에 한 적어도 10배는 되는 장소 같아. 지하 공동묘지에 그런 큰 동공이 있는, 거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던 장소. 거기에는 하늘로 뚫린 십자가의 빛도 내려오지 않아. 거기에는 바다를 향해 멋지게 디자인된 뱃머리, 방주 같은 이미지도 없어. 거기엔 뭐만 있습니까? 잡히면 죽는 공포. 거기에는 뭐만 있습니까? 시체가 썩고 뼈가 썩어가는 더러운 냄새만. 거기는 빛이 비추면 안 돼요. 빛을 보고 로마 병사가 쫓아가 죽이니까, 잡혀가니까. 근데 그 안에서 뭘 했어요? 예배를 드리니까. 그들은 그 안에서 정말로 고난과 핍박을 다 이겨내면서 그 안에서 정말로 속으로 피울음을 울어가면서 목숨 바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카타콤베, 거기에는 교회의 명패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거룩한 성의로 장식된 그런 성물들도 없습니다. 목사가 있습니까? 장로가 있습니까? 어떤 조직이 있습니까? 예물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려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하는 성도들의 어둡고 절망적인 예배가 있었대.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어둡고 절망적인 예배였지만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내가 그곳에 있도다. 이 예배. 우리는 그동안 세상의 예배를 지향하면서 우리는 멋진 성전을 생각했어요.
우리는 정말 멋진 디자인의 세상에 내놓으라 할 만한 그런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도이지 내가 착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가 목숨 바쳐 예배드리는 까딱콤배 같은 기도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의 회집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오늘 원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예배의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알량한 은혜가 멈추지 않는 곳을 찾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우린 예배를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지 않습니까?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십시오. 이런 일방적인 이기주의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내 삶에 굳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계신 시간과 장소로 구별된 거룩한 곳에 임재가 있으리라 내 마음과 감정을 감동시키는 곳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오셔서 나 좀 서비스해 주세요.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마다 주님이 계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베풀어 주십시오에만 익숙해져 버린 잘못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었다. 우리가 과연 진정한 예배자였을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착각에 빠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단하게 여기시겠지. 하나님 나를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시겠지. 반대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구약시대에 드렸던 모든 예배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배는 내가 죄를 지은 만큼 바친 모든 희생 제물들이 각이 다 떠지고 껍질이 다 벗겨지고 콩팥과 간이 다 분리되고 모든 피가 뿌려지는 유혈이 낭자한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는 위기의 예배였대요. 사실 예수님은 그 예배를 단번에 자기가 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해 우리에게 더 이상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에요. 너무 값싼 은혜에 급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진정 예배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불편을 감수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이 자리까지 올라오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불편하게 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목사님들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2시간 예배 드리는 거 그걸로 신앙생활 다 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2시간 예배 드리는 의로 큰일 나요. 요즘엔 어떻게 해야 되죠? 1시간 20분도 길어. 반으로 줄여야 돼요. 목사님 너무 길어. 본문이 왜 이렇게 길어 이게? 기도가 지금 왜 이러고 있어요? 우리? 어떤 분이 인생을 70년을 놓고 재밌는 계산을 한 걸 내가 읽었습니다. 인생을 70년이라고 지금 한 80년 되겠죠? 평균 80년이면 엄청 긴 겁니다. 70년이 맞을 것 같아요. 인생 70년으로 볼 때 우리는 20년 직장 생활합니다. 나머지 20년 잠자는 데 보냅니다. 놀랍죠? 잠 좀 줄이십시오. 6년은 먹고 마시는 데 보내요. 6년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하죠. 7년은 놀고 쉬는 거 인조이 하는데 7년 3년은 뭔가 하염없이 남을 기다리고 뭐 아내 될 사람 기다리고 애인을 기다리고 있겠죠. 의인을 기다리고 뭐 무슨 도움을 기다리고 그 1년 그렇게 했어요. 3년. 또 놀라운 게 1년은 전화통을 붙들고 지금은 이게 지금 스마트폰이라 더 붙들 거야 아마. 1년 그렇게. 그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예배는 얼마나 드렸을까요? 계산해 보세요. 머리 좋으신 분이 있어. 1년 반입니다. 70평생에 우리는 1년 반만 예배 드리는 시간에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통계. 누군가 왜 이런 통계를 냈을까?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무관심했구나. 내가 이렇게 무능하구나. 내가 이렇게 무지하구나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공적 예배를 드린다 해도 평생에
평생 남 기다리는 시간에 반도 안 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수요 예배, 뭐 새벽기도 뭐 다 드린다 해도 70평생 6개월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투자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스스로 부끄러워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목사 앞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가 기니까 줄여주세요, 설교가 기니까 줄여주세요, 본문이 복잡하고 기니까 쉬운 걸로 대체해주세요 하지 마세요. 예배는 불편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불편을 감수하고 드려지는 겁니다. 그냥 서비스만 요청하는 여러분의 예배라면 이 예배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예배인 거예요. 우리끼리 합의하에 우리끼리 결정한 예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성령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인정하시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1시간이고 1시간 반이고 2시간이고 예배를 견뎌내는 성도의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 죄가 과연 탕감됐을까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평생 우리가 죄와 함께하는 죄인된 존재라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희생제물로 바쳐가면서 그것을 용인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겠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왔으니까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은 은혜가 죽을 죄가 이렇게 큽니다. 오늘 그 죄를 탕감해 주십시오. 탕감하는데 필요한 나의 모습과 나의 찬양과 나의 예물과 나의 전심전력 드리는 것이 하나님 뜻에 얼마나 합당한지요, 조마조마한 모습으로 그걸 여쭤보는 여러분이 되셔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한 데서 예배를 견디니 주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센티멘탈 전의를 졸음에 빠져 있어. 예배하고는 전혀 무관심하고 냉담하고 센티멘탈 전이나 하고 앉아가지고 안 되니까. 설교가 마치 나를 고문하는 것 같아. 예배가 나를 고문하는 것 같아. 나의 자유를 억압하고 나를 자꾸 압박하는 것 같아.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 예배가 아니에요. 큰 목회를 하시는 유명한 목사, 그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듣는, 그분이 성지순례를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사진으로 찍어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분은 너무나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 있어요? 아주 반듯하게, 아주 벽돌로 기가 막히게 지어, 황금으로 지어놓은 거야 진짜. 근데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는 기단이 되는 그 층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반듯반듯하게 멋지게 지어졌을까요? 정으로 쪼지 않은 자연석으로 다 쌓은, 그거는 높이도 달라, 넓이도 달라, 층도 다 달라요. 거기를 올라가려면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다가 멈춰야 되고, 옆으로 갈지자 걸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리 지위가 높은 자라도 그렇게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우리처럼 보무당당하게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가는 자의 자세를 그렇게 정의하고 그 정의에 맞게 건축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결단이 필요하고 각성이 필요하고 믿음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당에 옵니까? 편안하게 옵니다. 우리 교회 연로한 성도들이 많으니까 우리 저 계단 너무 높아요. 다 관절염 걸렸어요. 다 연골이 다 달아 없어졌어요. 이 나이 드신 분이 교회에 못 온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거기다가 에스컬레이터를 놓든지 엘리베이터를 놔야 되잖아요. 엘리베이터 놨잖아요.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예배당에 들어, 가장 안락한 자리에 폭신한 쿠션 딱 앉으니까 너무 안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님 설교가 그냥 자장가가 되는 거야. 너무 편안하니까 푹 자다가 나오는 거야. 내가 주님 앞에 서비스 받으러 나갔는데 이 정도쯤이 아무것도 아니지. 계속해서 이 성도는 교회에 요청하는 게 많아져요. 뭘 요청합니까? 은혜를 요청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 받을 자격이나 됩니까 우리가?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내게 그걸 주십시오. 내가 그 집어 먹고라도 하나님 영광에 이르겠습니다. 이런 절절한 처절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에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저 교회 목사님처럼 재밌게 좀 해주세요. 텔레비 틀면 얼마나 웃기고 재밌는 목사가 많아요. 그 목사님처럼 설교하면 안 돼요? 그게 대낮이죠. 주여,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졸음, 무관심, 냉담, 예배에 대해서 냉담하고 센티멘탈 전이 내 개인 생각하고 이 예배의 기쁨과 감동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예배를 견디는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2024년 우리는 이런 예배에서 벗어나셔야 될 거예요. 예배의 타성에서 벗어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을 찾고 계신지 말씀을 통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영의 귀가 뚫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만이라도 그러한 여러분들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이끌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배를 살리겠습니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분이 이 예배를 살리고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진정 하나님 은혜 앞으로 이끌어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한 분이 남은 자가 돼요. 남천교회 부흥의 도화선이 되는 2024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배를 통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했지만 정말로 내 실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별 의미가 없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재앙 속에 빠진 거예요. 어떤 재앙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큰 재앙은 전쟁이 아닙니다. 기근이 아닙니다. 질병이 아닙니다. 수명이 짧아지는 거 아닙니다. 억울한 일 당하는 게 재앙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망각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내 인생의 재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 실패가 재앙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소외되는 외로움이 재앙이 아닙니다. 큰 질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고통이 재앙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재앙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종교적으로 얼마나 많은 예배가 진행되는 시대를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거짓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처럼 헛된 예배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헛된 예배를 드리는 거짓 기독교인에서 벗어나 진정 삶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 그리고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의 첫걸음일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성도 수만 늘어나는 부흥은 부흥이 아닙니다. 내 한 사람이 각성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예배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손길 아래 머무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참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군사같이 당당하게 보무당당하게 나왔습니다 하고 성전문을 들어오는 여러분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등에 업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당당하게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게 선전포고하면서 나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디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보무도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선한 싸움에 선봉이 되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결의에 찬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깨달은 말씀대로 오늘 내가 드렸던 찬양대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드린 것들이 여러분 삶에서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자식들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돈을 잘 벌게 해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충족되는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깨달은 대로 내가 드렸던 찬양이 이 어두운 세상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내 안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예배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감격이 없다 하더라도, 예배를 통해서 신바람 나는 어떤 그런 그 새로운 분위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무너무 불편했어.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찬양은 할 때마다 이게 어려운 찬양만 나와가지고 곡절을 따라가려면 틀리고 옆 사람이 자꾸 곁눈질하고 쿡쿡 찌르고 창피해서 찬송도 못하게. 성경을 찾는데 이거 평소 보지도 않던 성경이야. 뭐 나홈, 뭐 하박국, 뭐 오바댜, 뭐 복잡해. 찾느라고 한참 걸려. 그러고 보니까 다 지나가 버렸어. 더 이상 나는 예배에 참석할 의미가 없어. 나는 꽂아놓은 보리자루 수준도 안 돼. 교회는 내 체질에 맞지 않나 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의 결과는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 오늘 이곳에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내가 각성하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무식하고, 내가 비록 게으르고, 내가 비록 죄 많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내 삶에 넘쳐나야 돼.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저 사람 1부 예배 드린다는데 난 3부로 옮길 거야. 아, 저 사람 또 3부로 따라왔네. 나는 4부로 갈 거야. 이런 거 안 돼. 그것 때문에 교회 예배가 1, 2, 3, 4부가 되면 안 돼. 큰 교회 1, 2, 3, 4, 5부 예배 드리는 것도 마땅한 거 아닙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해요? 분립시켜야지. 다 셔틀버스 동원해가지고 진해 교회를 다 모아놔가지고 그 무슨 붕이 그 가짜 붕 아닙니까? 교회당만 멋있게 점점 완전 뾰족하게 올라가.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그 거룩함으로 모여들게 말이야. 여러분 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는 하늘에 십자가가 있고요, 하늘에서 내리 쏟아지는 그 하늘의 십자가 빛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저 은혜 없는 저 어둠 속의 교회, 저 지하 교회, 저 한남동 골짜기 저 골목 교회에서 빨리 벗어나셔서 우리 교회로 오셔서 축복받으십시오. 거기 속아 넘어가. 그런데 속아 넘어가. 우리는 까딱공도에 가난하고 누추한 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소수가 모인다고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똘똘 뭉쳤어요. 하나가 열 같고 열이 하나 같아요. 백이 열 같고 열이 백 같아요. 일기당천이에요. 세상에 나와서 우리는 든든한 믿음으로 1000명의 적군을 맞아 싸워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용사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용사들이 여기서 훈련받고 여기서 선한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 남천교회는 진정 주님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건지는 파수대, 이 시대를 앞장서 싸워 이기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인들은 굳은 마음에 하나님 성품으로 감동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돼야 될 거예요. 다른 시간이 아닙니다. 찬양에 감동하지 마십시오. 프로그램에 감동하지 마십시오. 울고 웃기는 목사의 예화, 목사의 그 유창한 설교에 감동받지 마시고요. 하나님 성령의 임재, 진리의 빛에 의해서만 감동받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신적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일이 어디에서 벌어지냐?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 이 자리를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이 시간 이 자리를 여러분 지켜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는 어떤 예배냐를 우리에게 다시 상기하게 합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 드려지는 예배는 성령과 진리는 실체가 없습니다. 교회는 실체가 있습니다. 목사도 하나의 인격입니다. 성도들과 모든 조직도 인간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조직화된 것들이고 거기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교회가 당당하게 세상에 멋진 교회당과 더불어 멋진 시설과 더불어 풍성한 시스템과 더불어 많은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면서 그 안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가 드려진다. 거짓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는 형체가 없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인간이 연출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전적으로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로 연출되고 준비되고 드려져야 되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실체인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모인 우리들은 작은든 많든 우리가 염원하는 한 가지 성령의 임재를 요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이 예배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이 성령을 사모하는 이 마음은 흩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로 결집돼서 우리가 이 예배를 성령의 감동으로 드려지도록 애쓰는 일에 어느 누구도 열애가 있어서는 안 돼요. 다 한 마음으로 협조하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임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된 모든 예배자, 그 안에 그 좁힐 수 없는 무한한 간격, 그거를 이어주는 유일하신 끈, 성령님을 붙드는 예배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 말고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이어줄 끈도 없습니다. 다리도 없습니다. 매개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그거 되지 않습니다. 유능한 목사의 능력이 그거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웅장한 성가대의 멋진 그레고리안 챈트가 그거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하늘을 향한 거룩한 건축, 밀라노의 그 중앙 성당이 그거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멋진 천장을 하늘에 단 그 방주같이 멋지게 지어진 초연대식 예배당이 은혜의 중심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허상에 속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는 성령의 그 끈을 붙들고 성령으로 연결되기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그 요청이 이어지고 그 요청이 하나가 될 때 예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 안에 임재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비로소 우리가 개인적인 인간적인 모든 요청까지도 자비하신 하나님이 귀 기울여 주시고 자비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다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가난한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외롭다는 거 아십니다. 우리가 병약하다는 거 다 아십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비로소 내가 요청하지도 않을 것만 물 붓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감격이에요. 감격. 이 감격은 내게 주어지지 않아도 주어진 것 같은 감격이에요. 이거는 내 삶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이고 이거는 불행한 내 삶이 드디어 소망의 밝은 빛으로 나가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인생의 난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피가 낭자한 그 잔인한 살상이 있고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피가 자욱한 그런 살생의 예배가 아니라 오늘날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평화로운 예배를 허락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예배의 정신으로 중심을 잘 잡아요. 다시 한번 우리는 예배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우리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스스로를 정의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에요. 영과 교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이 내게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은 하나님이 소유하신 루아흐는 우리도 동일하게 소유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그게 루아흐의 영이 됐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뭘 요청해야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교회의 시설, 편리한 예배, 나의 편의를 요청하실 게 아니라 주여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이 예배가 산제사로 내가 희생제물로 죽기까지 바쳐드려지는 산제사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앞에 성령의 임재가 소나비처럼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때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할 거예요. 공통적인 영향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깊이 감찰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외롭구나, 내가 억울하구나, 내가 가난하구나, 내가 참으로 힘들구나. 진정한 위로가 어디서 나옵니까?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
나를 심령부터, 나를 태생부터 책임지시고 조성하시고 이끄시고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만져주시는 시간이에요. 불신자의 마음에는 믿음을 심어주실 것이고 냉담한 사람의 마음에는 신령한 믿음의 열심을 불지피는 사건이 이 영의 예배를 통해 나타나요. 여러분 아무쪼록 냉랭했던 여러분 마음에 그 마음에 불을 던지는 놀라운 하나님 믿음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감동하시고 감격하셔서 이제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왜 찬양들 안 하십니까? 성도는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지어진 겁니다. 잘 못 부르는데 하세요. 음치면 어때요? 주님 무슨 점수 매깁니까? 못한다고 위축되죠. 엉뚱한 짓 하지 마세요. 제가 20년 전에 그때 신학도 하기 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고 내가 세상과 탐사꾼 새롭게 좀 예수를 잘 믿어버리려 생각하고 교회 새벽 기도를 10년 이상 10년이 뭡니까? 더 될 것 같기도 한데 자랑 아니에요. 그냥 내 경험입니다. 새벽 기도를 갔어요. 새벽 기도마다 어떤 일이 있냐면요. 새벽 기도는 이 신출내기 목사 후보생들의 훈련장입니다. 신출내기 목사 후보생들, 교육전도사부터 전임전도사까지 항상 어떻죠? 교구 목사의 눈치를 보면서 새벽 기도를 출석해. 교구 목사는 뭘 할까요? 거기서? 오늘 녀석들이 나왔나 안 나왔나 체크 뒤에 앉아. 그 체크해가지고 안 나오면 분명히 문책이 있을 것 같아. 그 훈련이다 써가지고. 아 근데 놀랍게도 20년 전만 해도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전도사들이 조금 세상보다 빠른가? 전도사들이 약삭 빠른 면은 있을 거야. 머리도 잘 돌아가고. 공부 좀 했다는 애들이 좀 잘. 공부 좀 했다 이건가? 랩탑이라고 해요. 랩탑. 그거는 지금의 그 조그만 컴퓨터 노트북도 아니고 뭐 중간 거예요. 손바닥만 하는 거 랩탑. 그걸 하나씩 다 들고 있더라고. 근데 이 친구들 보니까 성경책이 안 보여. 가방도 없어. 다 랩탑 컴퓨터를 딱 이렇게 앞에 놓고 그 강단 여기다 딱 걸쳐놓고 거기서 성경도 보고 찬송가도 찾고 이러다 손가락 까딱까딱 그러면서 뒤에서 딱 봤어. 그 참 좋아 보입니까? 내가 그 좋아 보이지 않는데 야 너는 디지털 세대가 아니고 아날로그 세대라 그렇구나. 당신은 저거야 그냥 꼰대야 이렇지도 몰라. 아 꼰대는 좋다 이거 믿음에 있었어. 믿음은요 디지털이 아니. 믿음은 아날로그예요. 하나님과 영으로 교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으로 교감하는 것을 무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냉담해지니까. 그 친구들은 아주 편리하게 예배를 다 드리고 그 말씀이 가득 들어있는 그 랩탑 컴퓨터를 어떻게 할까요? 여기 포켓 딱 꽂고 나가버려요. 나는 그때 이만한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녀. 이렇게 다녀. 이게 습관이 됐어. 이것도 있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다니는 사람 많았어.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해. 너무 따뜻해. 이 말씀이 나의 등대야. 전부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에 따라 마음도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넣고 보무당당하게 들어오고 나가고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무거운 것을, 이 두려운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아날로그 감성으로 정말로 우리가 하는 대로 반응하시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 불신이 사라지는 겁니다.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신령한 세계를 알 수 있다는 것 확실히 깨달으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체험을 원하시는 여러분이라면 아날로그적인 초현대적인 세상을 초월하여 태초부터 있어왔던 하나님의 땀냄새, 예수님의 피 흘린 그 피비린내, 예수님이 나의 고락을 함께 하셨던 그 눈물 자국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이고 그것이 예배로 승화될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기독교는 세상을 건질 만한 등대가 될 것이고 세상을 앞장서 이끌 만한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야말로 모든 변화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성령을 무시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드리는 성령 안에서의 예배가 아니라면 우리가 한 주 동안 험악한 세상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리라 결의와 함께 눈물을 훔치면서 내가 이런 결의로 내가 반드시 이겨낼 거야, 내 안에 있는 죄를 몰아낼 거야, 이런 결의와 함께 예배당을 나가는 일이 안 생기네. 이제 내가 오늘 말씀을 받고 영으로 감동했으니 내가 이제 용서하리라, 빛을 탕감하리라,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을 핍박했던 죄를 용서받으리라, 화해하리라, 이런 눈물과 함께 결단으로 교회를 나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것이 성령으로 드려진 예배로 가능한 것들. 성령이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우리 인생 실패한 거예요. 더 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여세 동안 삶을 살면서 결코 이런 제대로 된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6일 동안 세상에서 살던 대로 하루 정도 주님 앞에 내가 헌신했다고 탕감되리라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내가 이 상태로 예수가 가시는 길을 가고 있으니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나 천국 갈 거야,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구차스러운 구원에 만족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나님 면류관 받는 칭찬받는 성도로 여러분이 인생길을 갈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맡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돼야죠. 하나님이 무시하시는 존재, 그저 그렇게 바라보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령 안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진정한 예배가 남천교회 위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2024년 새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첫 걸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대로 이제 우리는 고요한 침묵 가운데 무감각하게 드려지는 나와 무관한 듯 그렇게 나와 별개로 진행되는 예배가 아니라 나는 이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로, 예배를 통해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신비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예배로 드리리라 다짐하시고 그거를 실천에 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간구합시다. 예배의 회복을 간절히 열망합시다. 여러분 심령 속에 예배의 회복이 일어난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리옵나이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도하시고 이 예배의 주체가 되셔서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봉헌성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죄가 내 산제사들 주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조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영과 진리의 예배자를 찾으신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의 회복을 대망하면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상별하여 여러 명목의 예물을 바치옵나이다. 하나님 바쳐진 이 예물이 사용되어진 곳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구원과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의 삶의 질고를 딛고 일어나 하나님 부흥케 하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인생들, 그런 주의 성도들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표는 계속해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를 염원하면서 또 협력하시는 일로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표시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너무 아동틱합니까? 좀 유치해요? 아니요. 이뻐요. 우리 주님 앞에 유치해야죠. 주님 앞에 뭐 잘난 체하고 뭐 늙은 체하고 뭐 말도 안 돼. 항상 우리 주님 앞에 깐난쟁이보다도 못한 존재들이죠. 이 그림 이쁘죠? 네. 좋아요. 네.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2024년 이렇게 알록달록한 그런 2024년 여러분 그런 생애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은혜의 자리로 오고 있나요? 뭔 얘기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풍성이 여러분 누리시길 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일에 있어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또 기도에 응답받은 내용들은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우리가 교회 행사나 모든 일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리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셨죠? 그냥 저 설교가 길다고 짜증만 부리시지 말고 직접 의견을 개진하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우리 원경진 자매님 너무 반가운 얼굴이죠? 네. 이제 또 건강을 되찾으셔서 예배에 참석하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를 우리 원자매님께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개인 위생 주의하십시오. 저도 감기는 아닌데 여기 내 눈이 좀 이상하죠? 하도 울어서 짓물르는 얼굴 같죠? 눈 같죠? 눈다랗게 났어요. 하도 울어가지고 짓물렀나? 진짜?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고 나서 보니까 이게 부어있더라고요. 눈이. 그 이상하죠? 눈이죠? 네. 근데 여러분은 괜찮은데 이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이 보고 부부싸움 했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또 아침에 또 권사님이 약도 주셔서 먹었는데 신기하게 그 약 먹고 그냥 가렵기 시작한대 여기가. 차동수 집사님이 진단해 주시겠지 여기 사실. 날라고 가려워요. 간질간질해.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또 강추위가 온다고 했는데 강추위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추워지지 않으면 돼요. 우리 마음이 따뜻하면 강추위도 저 북극의 한파도 이겨냅니다. 그렇게 따뜻한 성도, 그렇게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우리 남천교회 되기를 우리도 합심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와 620장 1절 찬양 드리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제사 드리기를 염원하며 각성하며 다짐하며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고 놀라우신 주의 역사하시고 주의 성도들을 붙드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할렐루야.